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한마음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자에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위기의 한자 단어는 위자는 위험할 위자이고 기자는 기회 기자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위기라는 것은 꼭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어쩌면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줄이고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새해가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중에 현실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나한테는 항상 좋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한테는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더 많이 보여요. 근데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운 것들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고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렵고 또 힘든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시작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시작 부분에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 대해 항상 내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감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첫 편지에서, 여러분 편지 쓸 때 보통 어떻게 시작해요? 인사말부터 쓰잖아요. 예, 편지 안 쓰셔서 잘 모르겠죠. 우리가 한 20, 30년 전에는 막 편지 썼는데 이제 편지 안 쓰고 요즘 뭐 해요? 이메일. 근데 이메일도 안 하죠. 카톡. 그러니까 인사말 할 일이 없어. 맨날 주고받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할 일 없죠. 아무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 고린도전서 편지 내용의 앞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어요? 감사에 대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감사하죠?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준 것이 있을 때,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쫙 처음 쓰기 시작하는데 먼저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도 바울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뭔가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사도 바울이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먼저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상대방과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이 여러 가지 실수하는 모습들이 있죠. 때로는 좋지 못한 모습도 있고 그거 먼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열리겠죠. 그렇죠? 자, 제가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일본의 마사루 에모토 박사,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사루 에모토 박사가 인간의 말과 또 음악이 물의 결정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현미경으로 촬영해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그 영상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의 결정체가 현미경으로 찍으니까 달라졌는데, 여러분 신기한 건 한국말, 불어, 이탈리아어, 중국어로 다 감사를 표현했는데도 물은 어떻게 다 알아듣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겠어요? 기운이 있는 거죠. 감사하는데 여러분, 감사해요, 예뻐요, 그런데 야 예뻐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몇 마디의 말을 하면 인간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의 파동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의 파동이 상대방을 동조화시킨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분도 기분이 좋아. 그래서 거기에 동조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가 너무 싫어요, 기분 나빠요, 그럼 어때요? 내 감정도 나빠지죠, 여러분.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반사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보통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나쁜 언어를 쓰면 그게 또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감사의 언어를 쓰면 또 그 감사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동조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할 말이 많아요, 편지를 써서.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떤 말을 먼저요? 감사를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도 감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 물론 감사하지 않을 거리가 너무 많죠. 이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지만 감사할 내용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갈등과 어려움이 훨씬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사를 먼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오늘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감사를 찾아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바울의 감사의 두 번째 이유는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말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풍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과 지식이 풍성했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과 지식이 풍성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내용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말과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감사했던 건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7절 말씀해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바울이 했던 이 세 가지 감사의 내용이 우리 한마음에도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렇죠?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줌에서도 예배 드리고, 여러분, 제가 늘 자랑하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는 곳은 우리 한마음밖에 없다. 놀라운 기술력이에요. 네. 여기 기술팀 있잖아요. 여기 어마어마한 기술팀. 또 우리 한마음의 힐링 투데이 유튜브 방송하는 우리 캐나다에서, 멀리 캐나다에서 조영래 집사님과 최현진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전영경 집사님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열심히 또 해주시고, 또 우리 하정원에 가면 항상 힘들지만 음식을 만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은사가 많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 가보세요. 오늘 이렇게 예배 마치고 밥 먹는 데가 있는가? 밥 주는 데가 있는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 뭐 한 주는 할 수 있지. 한 달에 한 주. 그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맨날 하셨잖아요. 이 감사해야 돼, 감사, 사실은. 우리 감사한 줄 모르고 어쩌면 먹었을지 몰라. 당연한 줄 알고.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은사가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바울은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실은 지금 바울이요, 지금 책망할 게 많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 내가 좀 할 말이 있는데 여러분 혼 좀 나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사실 책망할 건 있는데 감사할 점부터 먼저 얘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감사했던 내용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제가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감사의 원리는 감사는 진심으로 해야 돼요. 진심으로. 물론 우리가요, 립 서비스도 필요해요. 빈말이어도 아유 너무 이쁘세요. 아유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너무 고마워요. 이런 거 필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진심으로. 그런데 진짜 감사할 걸 찾아보면 있거든요. 여러분 있어요. 저도 우리 한마음을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진짜 여러분들한테 감사할 게 참 많죠. 이 한마음 보세요. 꽉 차잖아요, 예배실이. 어제 제가 정현석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정현석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마음 설교하러 갔더니 한마음이 되게 좋은 점이 꽉 차더라는 거예요. 예배실이. 여기 듬성듬성 비어 있어 봐요. 얼마나 설교하기 힘든가. 근데 꽉 차. 또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집중해서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평소에 그렇게 느끼는 거였거든요. 예배실에 열심히 나오시고 또 설교하면 이렇게 잘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 빈말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진짜 감사할 거. 또 여러분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친구들, 우리 순장님들,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내가 힘들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이야기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감사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좋은 에너지가 나온다고 했죠. 그 좋은 에너지의 파동이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가고, 그럼 그 사람이 동조화 현상에 의해서 그 사람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또 그 사람이 옆 사람한테 감사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감사가 돌면 우리가 건강해지겠죠, 그렇죠? 근데 감사할 거 한 가지보다 감사하지 못할 거 9개가 있으니까 감사하지 못할 내용을 자꾸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아니 순모임을 왜 이렇게 해요?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어떻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또 전염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또 들으면 어떻게 또 기분이 또 나빠. 가만히 생각하니까 김 집사님한테 감사하지 못할 게 떠올랐어. 또 그 이야기해.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진심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걸 감사해야 되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감사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나 저걸 되게 가지고 싶어.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보통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원래는 조현병 완전히 고쳤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망상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자꾸 따라다녀요. 제가 좀 안 따라다녔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바라보면 어떻게? 예. 그게 갑자기 지금 해결되기를 원하면 그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서울에 살아서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를 올 수 있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한마음과 같은 정신회복 예배는 온누리교회밖에 없을 거라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있어요? 미국에 이런 거 있는 거 보셨어요? 조현병, 조울증 있다고 이렇게 모아서 예배 드리는 교회 보셨어요? 없어요. 윌로우 크릭 교회, 세들백 교회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들어본 바는 없고 한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지방에서 한마음 예배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근처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으니까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없어요. 도저히 감사할 게 없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 누워 잘 집이 있잖아요. 감사해야죠. 여러분 새끼 다 먹잖아요. 밥 먹고 싶으면. 네? 감사해야죠. 여러분 지금 다 보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오셨네요. 옷이 있잖아요. 감사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안 가지고 있는 거. 나는 목사님 집이 없는데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쁠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감사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를 이제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순모임 할 때, 여러분 이따가 띄워드리겠지만 순모임 할 때 감사를 나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한 내용 3가지 나누기. 오늘 순모임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순모임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매주 해야지. 매일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내용 3가지 말하기 하나님께. 혹은 집에 가족들 있으면 가족들과 나누기, 감사한 내용. 오늘 내가 감사한 내용 3가지. 저도 뭐 맨날은 못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자주 하면 좋겠죠, 그렇죠? 저희 아내가 항상 물어봐요. 오늘 감사할 내용 3가지 말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생기죠. 감사할 내용 뭐가 있나? 그런데 찾아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사의 내용은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다 보면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죠. 여러분, 감사를 하다 보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대요. 실험을 해보니까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럼 감사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감사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거야, 불가능할 거야, 나 같은 존재는 별로 쓸모가 없어, 사람들은 나를 안 좋아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자꾸 우리를 지배해요. 그런데 감사하다 보면 어떻게 해? 감사하다 보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또 내가 자꾸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되겠죠. 어느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이 남편은 좀 성품이 좋은, 아내는 성품이 좀 깐깐하고 까탈스러운.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아내랑 대화를 하면 이 아내가 남편한테 자꾸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마음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안 들어가는 거죠. 집에 안 들어가고 자꾸 사무실에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집에 자꾸 늦게 들어와요. 생각해 봐야 돼요. 일을 열심히 하는 건지 아니면 힘든 건지. 근데 어쨌든 이 남편이 이제 힘드니까 회사에 남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가끔 목사님들 중에도 많아. 집에 안 들어가셔. 의심스러워.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셔.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내를 탁 불러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사실은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안 대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인의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그래요, 여보, 상처받았어요. 내가 앞으로 따뜻하게 해줄게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무언 상처를 받았냐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의 스토리는 끝나요, 보통. 그러고 이제 이를 갈죠, 속으로. 에이, 이러고 이제 집에 빨리 안 들어가고. 이런 패턴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상대방이 나한테 좋은 이야기 안 해주고 맨날 이렇게 얼굴만 딱 보면, 야, 너 요새 얼굴이 빵떡이 된 것 같아, 살이 좀 찐 것 같아. 저보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보면, 목사님 요즘 얼굴이 좋아진 것 같아요. 내 느낌은 살쪘다는 건데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보통 패턴이 끝나는데, 요때 이 남편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일을 간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와 관계를 개선할까? 그래서 이 남편이 마음을 먹어요. 어떻게 마음을 먹냐? 우리 아내에 대해서 감사할 걸 한번 찾아보자. 그래도 나한테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감사할 내용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헤아려 본 거예요.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 당신께 감사할 게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집세를 참 잘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변기도 잘 고치고 전기도 잘 고치고 집에 여러 가지 수리도 잘해서 참 감사해요. 또 당신이 내가 마음은 좀 힘들지만 맞는 말을 항상 나한테 이렇게 잘 지적해줘서 그것도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이 남편이 또 마음먹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앞으로는 웬만하면 아내에 대해서 서운한 말, 서운한 생각은 안 해야지. 또 아내를 향해서 뭘 고쳐달라고
여보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변화하라고 내가 말 안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요, 상대방한테 요구를 해요. 당신 그러지 마세요. 나 기분 나빠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바뀌세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꾸 바뀌기를 원해. 그걸 요구하는데 이 남편이 마음먹은 건 이제부터는 내가 아내에게 바뀌라고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그냥 받아줘야지. 그러고 감사를 계속 고백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날 이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하고 함께 지내게 돼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남편이 맨날 따뜻한 말 해주잖아요. 감사해요. 여보, 참 고마워요. 사랑해요. 당신 참 훌륭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아내가 처음에는 상처가 많아서 지적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같이 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고맙다고 하는 좋은 말과 좋은 감정이 자꾸 내 가슴에 와서 부딪히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남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이게.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 아까 신구원사님 기도 잘 해주셨는데 선순환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 우리 안에 여러분 다 약점이 있어요. 우리 안에 다 단점이 있고요. 여러분과 저 안에 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한마음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감사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사람이 바뀌어야지. 저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감사를 표현해서 저 사람도 감사하게 만들어서 변화시켜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올 2023년도에는 여러분 감사하기로 한번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돈도 안 들어. 너무 쉬워요. 이거 그냥 감사할 건덕지를 맨날 찾아보세요. 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찾아보세요. 그래도 하정운 오니까 맛있는 식사를 늘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래도 여기 오면 여러분 순장님들이 여러분 이야기 들어주잖아요. 네? 돈 안 받고 들어주잖아요. 우리 남윤영 집사님이 진료비 안 받고 여러분 상담해 주시잖아요. 최고의 전문가가 앉아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먼저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묵상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